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의 전반부는 입다에게 반기를 든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 기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지파가 주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으나 기드온은 온건한 사람이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 주었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도망한 자로 모욕했기 때문에 분기충천한 입다는 길르앗 거민들을 모아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만과 자부심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입다가 6년 만에 죽자 그 뒤를 이어 입산, 엘론, 압도니 사사가 되어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로서 요단강 서쪽에서 가장 좋고 넓은 지역을 차지한 지파였습니다. 자기 지파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강한 지파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부심과 교만심이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전투에 앞장선 일은 없었습니다. 행동보다 말만 앞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등장하여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 하에서는 저항하지 않다가도 다른 지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를 거뒀을 때는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달래며 그들의 상스러운 행동을 눈감아 주었지만 입다는 그들에게 아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불평은 이스라엘의 선임 지파로 대우받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이유 없는 불판을 터뜨렸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길르앗 사람들이 별도의 행동을 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두가 헌신해야 할 때 보이지 않다가 눈물과 기도의 헌신 끝에 기쁨의 자리에 슬쩍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기도와 헌신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 전부나 혹은 강 동편에 거주하는 므낫세 반 지파를 총칭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길르앗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반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 절반에는 갓 지파가 정착했으며 북쪽 절반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공을 세우지 못하고 강 동편 지역의 길르앗 사람인 입다가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입다는 분명히 불렀으나 그들이 외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모욕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들을 정식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강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시작된 죄는 사탄의 교만심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형제의 분열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은 결국 이스라엘 형제의 분열과 전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습관은 버리기 힘든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의 삶,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2장 8절, 11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사사로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가 원래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돈은 바리돈 사람,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배출한 이유로 그럴듯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껴오던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통치는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통하여 등장했고 많은 전투를 치른 반면 그 뒤를 이은 3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25년 동안은 특별한 전쟁이나 사건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사건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박정양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정양 집사님과 하늘 가나안까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병희 집사님과 박윤찬, 박윤영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